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을 고백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5장에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주님과 싸우려 했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주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쌈을 붙이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안에 큰 논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두고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거린이었던, 또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자기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서 씻어라 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나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근거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함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변화를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육신의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구걸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짓 취급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된 겁니다. 또 이제는 거짓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당하지 않은 채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으로 존중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들은 기꺼이 맹인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환영했을 거예요. 자네가 지금까지는 거지처럼 살아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했는데 이제는 살 길이 눈에 보이니까 다른 방편으로 살 길이 열려질 것이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과거의 그 사람으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3절에 의도적으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사실은 끌고 간 거죠. 군중들이, 유대인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맹인에게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맹인의 그 치료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고 치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 될 자들이 이제 법적인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재판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유대인들,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맹인했던 자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흑암 속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참 자유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 맹인을 통제합니다. 다시 억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고히 알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다 무시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재판의 자리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기의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훨씬 중요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등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에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일들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얼마든지 거뜬히 침묵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조국교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지금 위기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가는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쳐댄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거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들의 삶을 따라하지는 마라. 악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며 깨닫기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 반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감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일에 우리는 매우 둔감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있어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피조물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판단하려고 해요. 서로가. 그리고 판단하면서 피조물들 중에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닌데 말로만 하는 자들인데 말로만 하는 것에도 감동하고 놀라서 그 앞에 그 맹인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육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다. 나 혼자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됐을까요? 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치명적인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 넣어요. 예수께서 이 병자를 맹인을 보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있던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안식일 논쟁을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싸울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안식일의 규례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거기 14절에 두 가지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예, 진흙을 이기셨다라는 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요,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흙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안 된다고요. 밥 먹을까지도 언제 해놔야 돼요? 전날 다 해놔야 됩니다. 떡반죽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떡반죽이든 진흙반죽이든 다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이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논조로 예수님을 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반죽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반죽 왜예요? 빵 만들려고, 누군가를 먹이려고.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뭐과 관련된 일입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있는 것이 안식의 개념 아닙니까? 그 안식이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는 괜찮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언제는 괜찮습니까? 안식일 아닌 날에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있으면 악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상식이 있습니까? 이건 몰상식의 극치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동성애한 그 사람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동성애한 사람들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들의 꼴사를 봐주면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야 될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이지 그들을 학살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또 교회의 목회자가 세상 정치인들에 나가서 담합하고 독재자들에게 가서 평생에 후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침묵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없어요. 한국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형적인 한국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범죄는 괜찮아요. 교회를 세습해도 되고 교회 돈 횡령해도 괜찮고 교회 직분을 남용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더럽혀도 괜찮아요. 그런데 동성애와 이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없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이 동성애자들의 죄악보다 더 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교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존중하지 못해요. 오히려 육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길까 봐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매도 동성애자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더 악합니까? 우리가 훨씬 악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자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동성애도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동성애들을 진짜 변화시켜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특정 세력에 대해서 교회가 발광을 하는 겁니다. 치를 떠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합니까?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쓸만한 자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누구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평가해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약 백성이냐?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맞냐? 안식일에 참 생명이 회복되는 영과 육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되어지는 그날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투영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존중되어짐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복이 어떠함을 근거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만 발끈하는 그런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일치된 결론을 주냐 이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분쟁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되었던 자를 끌고 갔는데 바리새인들도 맹인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두 패로 나뉩니다. 한 패는 뭐를 중심으로 말합니까?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기준으로 말합니까? 기적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병자가 고쳐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 아니면 기적을 근거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말하는 자는 없어요. 다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기준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그냥 기적이 좋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신이든 간에 기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규정을 중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저국교회의 법법법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헌법이 더 중요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헌법책을 잘 보시면 헌법책의 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의 요약본인 신앙고백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헌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헌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진노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앞에 있는 신앙고백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법법법 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뭔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또 두 번째로 기적에 근거해서 죄인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많아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일들을 목회자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회자가 기적을 행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그래서 정광훈이 같은 선현보 같은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절하지 못해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세계력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뭘 보라고 했습니까? 그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보라고 판단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질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를 따르든지 아니면 기적을 쫓는 자들이 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어요.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 말씀을 잘하니까 저 사람들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겠지 하고 갔는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도리어 뭐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도리어 다시 맹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 표현대로라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라면 권력자들이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거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낮은 자,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우매한 자에게, 무지한 자에게 묻는 형국이 유대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세운 율법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이슬람과 동성애를 지탄하니까, 그것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해괴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유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가 뭐 했다 하면 우리 다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 헌법을 더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힘이 많이 세고 어느 교회가 상해비를 많이 내냐를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 어떤 기관은 더러운 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문도 있을 수 있고 발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언제 몸이 몸처럼 행동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아무리 더러워 보일지라도 항문이 항문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문과 발이 없으면 손가락이고 이 낱낱한 얼굴이고 제 기능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힘의 논리로 어떤 교회가 많이 크고 헌금을 많이 하느냐는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말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침묵으로 동조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침묵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의 17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에게 있어서 전통보다 기득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중요해요. 맹인에게는. 그래서 맹인은 용감하게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맹인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봐야 돼요? 누구로 봐야 됩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맹인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 맹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또 자기를 계속 신문하고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앞에까지 가서 이것을 막 계속 자기의 윽박질러요.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행하신 이가 율법,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보다 더 크신 인가? 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상의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사람이었다가 뒤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선지자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분란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뭔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나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다? 그 부모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까? 맹인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분쟁이 생겼었어요. 일치를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맹인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맹인이 눈을 뜬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들이 존중하지 않고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놀랍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간추려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악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증거가 있잖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부모한테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 물어봅니까? 1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총 세 가지를 물어보죠. 정확히 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에서 두 가지를 물어봐요. 네 아들 맞냐? 라는 것. 또 그리고 네 아들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들이 이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아들이 눈을 떴으면 현장에 없었더라도 누군가가 달려가서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저도 저희 아이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임산부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를요? 자녀가 잘못돼서 나올까 봐. 그래서 임신 전부터 뭐예요?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엽산인가요? 네. 남편도 먹고 아내도 먹으면서 몸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임신 중에도 뭘 확인합니까? 기형아 테스트 한단 말이죠. 다 그렇게 벌벌 떱니다. 혹여나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기가 작아.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이후에 작게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럽니까 엄마들이? 아니요. 왜 키가 안 크냐? 왜 안 자라냐? 뭐가 뭐 먹이면 뭐가 키가 커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병원을 쫓아다니고 뭐 먹이려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를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맹인이 어떠했어요? 거지였습니다. 부모가 돌아봤다는 겁니까? 안 돌아봤다는 겁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 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랬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눈을 떴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왜 그래요? 내가 평생에 이놈 새끼 맹인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살았는데 왜 당신들을 내 자녀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 좀 놔둬라. 이제 좀 보게 좀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부모들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부모들도 뭘 의식합니까? 군중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요. 참 부모 자격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 맞는 것, 내 아들인 거 맞아요.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부모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들 맞고 맹인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지금 뭐 때문에 논쟁이 계속됐습니까? 맹인이 보게 된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성인 됐으니까 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고 몰아오는 그 위기를 누구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태도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가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들을 모든 위기 가운데 다 자기들에게 올 위기를 짊어져서 아들한테 다 줘버려요. 이미 어쩌면 이 부모는 그 맹인된 아들이 구걸하고 살았다는 것을 봐도 이미 버렸던 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부모들이 왜 위기를 아들에게 넘겨버렸냐? 유대인들이 결의한 거 두려워서 저런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이 해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조차도 육신의 어떠함으로 인한 자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체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육신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은 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시편에도 말씀해요. 부모는 늙어지고 내 곁을 떠나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혈육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육이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 맹인들에게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다시 맹인을 세워놓고 압박합니다. 압박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네가 솔직하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맹인에게 몇 차례 물었어요. 맹인이 압박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심지어 자기의 육적인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급 가운데 너희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충분히 압박을 느낄 상황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채찍질을 했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펴요?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뭘 달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누가 안다? 우리가 알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 있던 사람에게 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죄인이라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린 채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맹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눈 뜬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잘못하면 종교 재판에 휩쓸려 가지고 출교당할 수도 있겠다. 23절에 말씀하시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어떤 개념일까요? 언약 백성들 안에서 성전에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당시에는 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회예요. 유대인들 사회이기 때문에 출교당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지 의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맹인이었던 사람, 거지였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해서 완전히 멸시받던 그 사람은 달라요. 2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 뜻이 아니라 진짜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해요. 근데 뭐는 안다.
뭐는 안다? 내가 지금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맹인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 이미 몇 차례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신의 힘으로 이들과 뭔가 자기의 말 주변으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맹인은 단지 뭐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사건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맹인은 그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겁박하고 자기의 부모까지도 위기 가운데 넣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된다는 것도 맹인이 알겠죠. 맹인은 뭐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사실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걱정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해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누구를 의식하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해봤는데 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 또 사이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 하면서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거기에서 신음해요. 그런데 맹인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자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압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위기나 정황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놀랍게 거린이었던 사람,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흑암 중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말해요. 상대가 누구이건 말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바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흑암 중에 있는 나를 빛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국교회 타락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막 치솟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노예가 타락하고 총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도 목회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거 보면서 왜 하나님 이 시대에는 개혁하는 인간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적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라면, 설교자라면 누가 하신 일만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흑암 중에 빛으로 옮겨진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헤아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인가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믿지 않는 내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만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의 어떠함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늘 항상 느껴요. 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명하신 일에 충실하려고 일을 씁니다. 혹여나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아닌 저의 사적인 어떠함이 묻어나가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서요.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자꾸 고려하는 식으로 설교자가 된다면 저는 타락한 설교자예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그런 식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성도들이 듣고 상처받을 일은 아예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중에 설교자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추려요. 말씀 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듣고 좋아할 만한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기대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죠.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해요. 거짓된 자들은 자기 고집으로 계속 자기의 일들을 수립하려고 강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